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택하셔서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향한 그 크신 계획 아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올곧게 그 한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한 나라 안에는 그 나라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어떤 나라는 독재를 추구하죠. 어떤 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를, 어떤 나라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시민이라고 해서 그 나라가 추구하는 이념을 반드시 따르고자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 중에서 독재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안에서는 그것보다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천국 시민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을 추구합니다. 그 통치 이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며 이것이 천국 시민의 소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졌는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언제 가장 슬플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실현되지 아니할 그때에 바로 가장 슬픈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시편 85편 그 6절 말씀, 그 시편 기자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왜 주께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해 주시지 않느냐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라고 통탄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시인과 더불어 이 온 나라가 바로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이 나라 전체가 그 영적 상태가 지금 너무나도 무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번역상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주를 기뻐하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쁨의 목적과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판 중에서 공동 번역이나 혹은 표준 새 번역에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혹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도록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쁨의 원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문법상 두 가지 해석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은 바로 주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그 기쁨, 주님을 기뻐하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든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그 기쁨을 지금 상실하게 되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하소연을 할까요?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은 자신에게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은 자신에게 없기에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라고 호소하고 있는가요?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시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살려달라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반대로 지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지, 우리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생명의 활동이 끝난 상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를테면 식물이 죽었어요. 그러면 잎사귀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 고목나무와 같은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그 온갖 신진대사라든지 활동을 멈추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때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를테면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실, 그러니까 행실하면은 어떤 움직임인데 그 앞에 죽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에서는 악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에 대하여서 둔갑한 것,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죽어있는 상태다, 바로 죽은 행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상태, 곧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살 정도로 죄악이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이방인들 간에 그 통혼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안식일을 범하며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자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시인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말인데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나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죽었을 때에는 죄에 대하여서 둔감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이, 구원에 대한 그 기쁨이 메말랐는데 이제는 샘솟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현실이 무서워 주춤거렸던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부흥의 시기였어요. 그때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서 매우 민감했던 시대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그 페베라고 하는 4살짜리 여자아이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하루는 이제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이제 이웃집 그 농장에 가서 자두를 따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서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됐고, 엄마가 이제 아이들에게 그것은 죄다, 도둑질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페베라고 하는 이 아이는 언니를 원망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언니만 아니었으면, 언니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으면 나는 자두를 먹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였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페베라고 하는 아이는 한동안 자두 기피증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매우 민감한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도둑질에 대하여서 아주 자그마한 하나, 자두, 누구도 모를 그것을 먹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지금 시인은 그냥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다시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시편 85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자, 이 말에는 본인들이 예전에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살았는데 지금은 죽은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예전에 살았던 상태는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그 상태인데요, 이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때, 그 귀환 이후에 쓰여졌던 그 책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13장 15절 그 후반부에 가보면 다시 타락합니다. 안식일을 범하고요, 23절에 가보면 이방인들과 다시 통혼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것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과 그 결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가운데, 그 언약 이후에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또 사사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와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왕정 시대를 열었는데 계속적으로 한 건 뭐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다윗과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왕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옛날에 그 살았던 상태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다시 살리소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영적인 그 업앤다운이 늘 항상 있습니다. 침체의 요인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백성은 그냥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실패와 회복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이 시인의 내면의 상태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시인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렇죠? 불순종, 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원이 지금 무엇이죠? 다시 살아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지금 불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흥미롭죠. 신앙인의 모습 안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그것이 괴롭죠. 그것이 슬픕니다. 이 상태로 그냥 지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이거는 아닙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무력하지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참 신자 안에는 이 두 가지 그 마음, 그 상반되는, 충돌되는 아이러니한 그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무례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너무 쉽게 남의 상황에 대하여서 진단하거나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제 영적인 침체가 있어요. 기도를 못 해요. 또 성경도 잘 못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기도해. 기도하면 된다 라고 쉽게 너무 답을 내린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 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참 너무 끔찍한 일을 과거에 당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아내와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때론 선지자들처럼 회개를 촉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격려와 위로의 마음으로 우리는 권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종교개혁 시대에 그 교회 법규를 세우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리는, 그 징계는 오직 사랑의 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뜻을 이룰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나도 없고 옆에 있는 지체도 없습니다. 다만
소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시인처럼요.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소원과 그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그 인자하심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때로는 용납하고 참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살리시기를 기대하며 함께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은혜가 우리 강변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옆에 있는 지체들이 지금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